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춘추 전국 시대를 평정하고 최초의 이 중국의 통일국가를 이룬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진나라의 시황제라고 하죠. 그 업적을 기반으로 그때부터 처음으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오늘날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그런 틀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진시황의 업적 중에 하나가 만리장성을 쌓은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질 만큼 천하를 통일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였죠. 진시황이 그렇게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의 최고치에 올랐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생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세상에 온갖 부와 명예와 힘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자신도 지나가는 이 시간 앞에, 세월 앞에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능력, 힘을 동원하여서 얻고자 했던 것이 불로초였습니다. 불로, 장생초. 그것을 먹으면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신비의 약초. 그래서 죽지 않게 하는 이 불로 초를 찾게 한 사람이 진시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시황은 그 불로초를 찾지 못해서 늙어 죽은 것이 아니라 50세의 나이에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몸에 좋다고 여겨지는 한약을 너무 많이 먹은 탓에 수은에 중독되어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참으로 단순할 수가 있어요. 늙으면 죽는다는 생각에 늙지 않으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초와 같은 늙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과학적으로 사람이 늙지 않게 하는 노화 방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우리 몸의 염색체의 끝 부분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부분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그 부분이 사람의 노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텔로미어라는 그것이 짧아지면서 노화가 진행되고 그것이 사라질 때 사람의 수명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짧아지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은 늙지 않고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과학이 발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여러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구글이 이러한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합니다. 구글의 자회사 구글 벤처스의 대표에 의하면 앞으로 그 문제만 해결하면 사람이 500년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생명과학이 우리를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게 해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을 너무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학적인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래 살 소망,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은 꼭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사람은 꼭 늙어서만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얼마든지 사람은 병들어서 소망이 없어서 때로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현재의 이러한 삶의 환경에서 사람이 수백 년씩 살 수 있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요? 20년, 30년을 살고도 소망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사람이 400년, 500년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오랜 시간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100년도 못 지나서 괴로워서 못 산다고 말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여기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더 오래 살 것인가를 구할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하신 영생이란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를 먼저 알아야만 그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그 생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이 세상이 살만한 유익이 있다고 여기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영생을 소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의 근거에서 이러한 삶이 지속되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와서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갈 수 있을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소망하는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의 삶을 초월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질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주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묻기 전에 주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를 먼저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영생을 구하고 있었을 때 다른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 영생을 얻으려 했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구하기 전에, 얻기 전에 구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그 구원을 구하여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만 그 축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얻고자 찾아다니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많이 얻게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구하는 것도, 그것을 얻는 방법도 사실은 차원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모으듯이 얻듯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내가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때 내가 그것을 얻는 방법, 구하는 목적도, 구하는 차원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찾아 나왔지만 이 사람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 안에 영생에 대한 다른 개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재앙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이 사람은 영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해온 것이 있었는데 바로 10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네가 영생에 가까이 이르렀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해온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생명을 이어받게 하는 대표적인 계명입니다. 이 계명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생명을 이어받게 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러한 계명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대 이르기까지 너의 생명이 이어질 것이다. 아마 그 말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이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과는 다른 차원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과 은총을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시는 영생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구하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구약의 시대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면 이러한 계명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내 생명이 보존받고 가능하면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 또 이 땅에서 속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생명, 그 영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사람이 구하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아시고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말씀을 그렇게 계명을 지켜온 거 참 잘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찾아 나와 얻기를 원했던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났을 때 영생을 얻으려는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오늘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나라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되는 가운데에 영생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영생을 그동안 자신이 모았던 재산, 자신이 얻어왔던 명성의 하나로 영생도 하나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내가 그동안 모아오고 쌓아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한 가지 얻어야 될 그것, 영생, 생명에 대한 보장을 얻는 것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처럼 내가 얻어서 내 자리에서 나만 채우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얻기에는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지켜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한 가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붙들고 있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기에 머뭇거리게 만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자녀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붙들려 있는 것, 아니면 아직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소망들, 그러한 물질들, 그런 것들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부족한 한 가지, 내려놓는 것을 몰랐다는 것. 그것이 부족한 한 가지였었죠. 잘 지켰고 잘 따랐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늙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듯이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만일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아무것도 없는데 영생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런 마음으로 실망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내려놓으면 내가 영생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은 어떤 오해에서 비롯되었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 영생이 그냥 지금 이 땅의 삶이 지속되는 것으로 여겨질 때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 땅에서 계속 살려면 이 땅에 필요한 환경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내려놓고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야?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생명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그냥 떠나갑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느니라.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묻는 대로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 기쁨보다는 자신의 재산을 잃어야 한다는 슬픔이 더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구를 물리치고 근심하여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러한 개념이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과학 운명입니다.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과학적으로 더 빠르고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인간의 구원이 과학기술에 있고 그것을 더 윤택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오늘날 삶의 현실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늙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치료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한 음식들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영생으로 착각하고 과학기술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고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오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은 점점 우리를 더 낙심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생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정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은요, 이 땅의 생명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냥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로 오염된 이 생명이 죽어져야만 다시 오염되지 않는 영원한 그러한 삶을 이어받는 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이에요. 이 땅에 이 세상을 버리고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을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죽어져야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
이 땅에서 버림받아야만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신 그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속하여서 이 세상에서만 부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 말씀 위에 또 계속 읽어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 그렇다면 주님, 부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건 의미는 뭐냐면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꾸 마음이 가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더 환경이 되어져 있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어야만 부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이제 머지않아 얼마든지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으리라. 영생에 가까이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물질로, 이 땅의 그 재력으로.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영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나 명성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과 상관없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만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해지는 법, 잘 사는 법, 그게 다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이 조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길고 좀 짧고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요, 참 하나님과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생명이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것에 매여있지 말고,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맛보았던 이 땅의 삶보다 더 귀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생명과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늘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젊음을 소진해서 잃어버려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사실, 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주님 안에 있고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매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에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려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 영생이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의 유익한 것을 얻으려고 쫓지 않게 하옵소서. 그 영생을 더욱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시는 마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